가끔 텔레비에 어떤 사람의 잘못된 범죄나 내용들이 소개되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모순이나 잘못된 것을 본다든지 그 어떤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말로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구원 문제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또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기존적으로 있던 종교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계급 사이에 여기 복음이 들어와서 유교를 믿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핵심은 유교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복음 아래서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이 있냐 혹은 어떤 사람이 특권의식을 가진 것냐 양반과 쌍놈 있듯이 이런 식으로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혹은 기복적인 신앙 속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복받고 예수 믿음으로 강건하고 예수 믿음으로 형통한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나 자신의 어떤 속죄관에 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파란 색깔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파랗다라고 책망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빨간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빨갛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 빨갛다고 내가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 어떤 사람은 저런 잘못, 내용들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색깔로 표현하면은 잘못의 색깔들이 빨로 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이 저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도무지 이런 사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향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좀 다르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나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들은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니까 무당을 통해서 화나게 한 신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주고 구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달라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에 습관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말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육체에는 죄를 짓는 이 내용들과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과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육체와 죄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있으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까 탄식하는 소리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과거의 죄를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왠지 자신이 작아지고 자신의 어떤 죄성이 드러날 때 어이할까 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사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 결단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내가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선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을 따라 사는가 탄식하며 고통하며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7장에서 계속 하다가 8장에 와서 그러므로 7장과 8장의 연결고리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나의 모습일지라도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죄인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넌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은 결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이런가, 저 말을 들으면 저런가,
치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왜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인가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커녕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커녕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하에만 있다고 우리에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흠이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지금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유대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고 당신이 이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내려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이것저것으로 신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빌라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빌라도가 고백한 내용이 뭔가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신문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받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많이 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이 있어도 비판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비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래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심판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인데 그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된 결과가 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항상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율법은 선한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은 너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자로 드러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율법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아무리 봐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흠이 없이 죄가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자로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받아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에서 속량하는 자유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에게는 너는 의롭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자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될 의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죄인은 심판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 사람을, 마귀나 어떤 사람이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우린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심판이다, 저주다가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너를 누가 심판하겠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정죄를 선언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까지도 선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다시 말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고 얻은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를 믿는 자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주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선언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죄와 및 육신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죄는 칭의의 반대입니다. 칭의는 모든 정죄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사상은 죄책으로부터 자유, 죄의 노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너는 이렇다라고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는데 도장을 꽉 찍고 나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 도장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구원이 적용되는 건 또 아닙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구원 적용을 한 사람도 있고 적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친절하게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정죄함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저축을 받는 사람이고, 율법을 100% 완성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고 정죄함이 얻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었고 인침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 얻은 몸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내 속에서 예수가 너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악한 영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모든 데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음 주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이 뭐 예수 믿고 착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도요 한 사건을 만나든지 화가 팍 나면요 그때 본성이 팍 드러나가지고 입에서 말입니다 쌍소리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요. 성질 나봐 본성 탁 드러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요 이래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살 때 그때는요 집에다 뭐 닭도 몇 마리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요. 음식 먹고 남는 찌꺼기들 돼지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음식 먹고 난 찌꺼기 있으면요 이만한 독이 있어요. 독에 갖다 다 부으라 그래요. 갖다 부어 놓습니다. 다음 날쯤 지나면요 그 음식물 찌꺼기 다 가라앉고 우유는 뽀얀이 설렁탕 국물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우유에 걸 퍼다 주면 안 됩니다. 돼지한테 그걸 퍼다 줄 때는요 이만한 막대기 가지고 그 독을 한번 휘 줘요. 그럼 그 안에서 콩나물 찌꺼기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별거 다 올라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건더기에 있는 것을 퍼서 돼지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인간은 조용할 때는요 다 천사 같아. 뽀얀 설렁탕 국물 같아요. 그러나 한번 짝대기 가지고 휘줘봐요. 성질도 고고 뭐 환경 달라봐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와 달리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대로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이걸 제지하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질내서는 안 되지. 또 죽이자. 아이들한테는 막 성질내다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 모습 이건 아니자고 또 이렇게 죽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육신이 연약하여 일상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날마다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지요. 오히려 성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결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응하셔서 나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정죄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인쳐 주셔서 이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주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바울은 그가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가 발걸음 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따라 행하지 마시고 그것을 살고 행해도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난 천당 갈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삶을 방탕에 내버려 두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성도가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서 말입니다, 어떤 식구 하나가 콜로로 감기 걸리니까는, 남편이 감기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 감기가 또 아내한테로 가버리더라고. 아내한테로 갔던 감기가 또 자녀에게 가고 이게 옮겨 다니면서 온 식구가 다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난다고 누가 그럽니다. 이게 전가되는 거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가되었고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게 가리워지고 그 안에서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 마쳤더니 한 아주머니가 올라오더니,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강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 그게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자기가 20년 전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애들이 한 번 옷밖에 없었답니다. 큰 집에 갔다 옷이 많아서 몇 벌 훔쳐다가 줄여가지고 애들 입혀줬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아니 그 죄를 20년 동안 회개를 안 했습니까? 안 했기는요, 해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회개했는데요. 그리고 큰 집에 가서 과거에 이런 거 20년 전에 미안하다고 좀 사과 좀 안 했냐, 다 했대. 그 내가,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장량하고 있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구속은 이루어져서 이미 용서는 받았는데,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잘못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게 또 죄를 졌네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면 찾아가서 아이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엔 그걸로 지워버려 끝나지. 매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2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내년에 부흥회하면 또 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다가 금방 완벽해지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켜준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이 귀한 거래요,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도록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단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죄가 우리와 친구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싸워야 됩니다. 13절에 말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늘 몸의 이런 행실이 우리는 죽이고 버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거짓말하게 만들고 계속 승질내게 만들고 계속 잘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또 오늘도 그래 또 죽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성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면요,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 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잘 믿으면 천국 못하게 와 있다가 잘못 믿으면 또 지옥에 못하게 가 있고 왔다 갔다 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미 선포하고 끝났어요. 이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안 다 지워버리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한번 증거해 주었잖아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까지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 보호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기쁨이 없어요. 뭐 세상에 여러분 돈 좀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쁘지요. 다 순간적인 거예요. 연세 많아 봐요. 여러분, 연세 많으면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90이 넘으니까 돈이 많아 여행 가고 싶은데도 비행기 타는 게 겁나서 못 간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 심판이 없는 사람,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이미 선언해 주었고 이 믿음을 성령님이 내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